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강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과 어떤 사물과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대답을 준비하시고요, 각 분단별로 한 명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왼쪽에 네 분 계신데 대표로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모님은 강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인물이나 사물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드러움. 부드러움이 곧 강함이다 라는 의미에 있어서 강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눈을 한번 마주쳐 주시면 감사하겠지요. 예. 제일 앞에 계신 분, 김성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잡초 강하다. 예.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동문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제일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사님, 저하고 눈 마주치셨는데 하시면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지난주에 다 하셨습니다. 금속, 예. 저는 강함이라고 하면 운동선수의 무지막지한 팔뚝을 상상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팔을 보면 정말 부럽다 하는 선수가 있는데, 한국인으로 따지면은 추신수 야구 선수고요. 그리고 또 박병호, 또 그리고 외국인으로 치면은 지금 NC 다이노스의 4번 타자를 맡고 있는 에릭 테임즈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의 팔뚝을 보면 웬만한 남자의 허벅지만 합니다. 막 근육이 막 터질 듯한데, 근데 거기에 더 멋진 거는 엄청난 위압적인 문신들이 팔뚝 안에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트를 들고 서 있으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 정도 팔뚝이면은 강도 사고 목 사고 목 없이 문신한다고. 목사 한 수 받아도 제 팔뚝에 이만해지면은 저는 여기다 문신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하나님은 제 팔뚝을 딱 그의 절반만하게 만들으셔서 그런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강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이처럼 무지막지하거나 아주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젯밤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각에는 봄바람치고는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윙, 윙, 윙. 진짜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빙, 빙, 빙입니다. 그렇게 부는데 어디서 아구가 맞지 않는
장독인지 아니면 쇠덩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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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떡. 윙, 윙, 쿵떡. 윙, 쿵떡, 쿵떡, 윙, 윙. 봄바람 치고는 참 제법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을 오롯이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심겨진, 교회 화단에 심겨진 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꽃의 상태를 보셨습니까? 어제 그렇게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꽃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꽃에는 엄청난 중량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꽃에는 그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철사줄이나 그런 단단한 밧줄이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맨몸으로 그 바람을 감당했습니다. 꽃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약하기 그지없는 꽃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서 그 꽃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땅에 뿌리 내린 꽃은 그 강한 바람도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 바람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작성한 바울이 마치 우리 교회에 심겨진 화단의 꽃과 같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교회 안에서의 반대로 인하여서 어쩌면 나가 떨어질 법한 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는 여전히 동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가르침이 난무한 곳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복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꾸는 강력한 복음이 어쩌면은 바울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더 강력한 물질, 더 강력한 사람, 더 강력한 권력, 더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붙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의 부활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고난 가운데 죽을지언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소망이 고난당하는 디모데에게, 고난당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였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들로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해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각각 부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요리문답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열심히 화단을 가꾸고 열심히 교회 작업을 거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15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필요한 의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오셨는데, 이 중보자의 조건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요리문답자들은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형상으로 충만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자기 형상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어느 것 하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인격적으로 구주되심을 정말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신비로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이 신비로운 은혜가, 신비로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뿌리를 내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바울은 직접 전하는 복음에 이미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웬만한 어려움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도 끄떡 없습니다. 심지어 며칠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단단한 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난히 변덕스러웠던 한 주간의 날씨처럼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지없이 흔들어버리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혹시 이번 주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혹시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인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그 말씀의 자리를 지켜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세상의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강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릴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복음의 뿌리를 내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죄인 취급받으며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왕으로, 참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셨다라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사람들로부터, 헬라인으로부터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는 금사슬이 아닌 무지막지한 엄청난 쇠사슬이 그 자신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은 차디차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켰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지켰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을 힘들게 하였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중에서도 일부 예배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전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중에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한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 한길교회가 듣는 눈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께 부탁드리기를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될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사랑방 자리 가운데 금요 전도 모임 가운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토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간별로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를 힘든 중에서라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매어 증가할 범위와 그리고 시간이 그리 크지도 많지도 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의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통로가 무슨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장로라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집사라 하는데 역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귀한 선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아멘. 바울은 마치 자식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산모처럼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산모가 자기 몸 아프다고 신생아 내치는 경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모가 위험하고 아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산모는 아기를 선택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산모가 신생아를 잉태하기 위한 가정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기에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불편과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더 넓고 더 깊게 더 새롭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자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겉에서 보았을 때, 멀리서 보았을 때 우리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세운 질서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히 보아야 할 은혜된 우리 교회가 넘어서 멀리서 봐도 은혜로운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정말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참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참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거 하면 좋더라, 저거 하면 좋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나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이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것은 약속 이행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적절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드는 생각을 읊어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그 받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각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멋진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면서 그 왕국의 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말씀대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11절에서 13절에 약속된 그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왕 고난 당한 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고난이 있다면 기껏 5까지 왔는데 나머지 5개가 겁나서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왕 고난 당하신 것,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남은 고난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좀 남은 고난도, 남은 불편함도 기꺼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에서야 조금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잘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건강하게 사역하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거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입니다. 절대 아프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혹시나 혹사 논란이 일어날까 싶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12시 전에는 꼬박꼬박 잡니다. 이왕 고난 당하신 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죠? 아니, 어려우시겠죠? 오늘 오후만 해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남자 집사님들 웬만하면은 부하 직원들 부려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와이셔츠 걷어가면서 무거운 짐 다 날라가면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식당에서, 날마다 잡초 제거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리수거로 섬기는 그 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혹시나 그 약속의 성취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히로 이루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뿌리내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우연히 접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시를 한 번 더 읊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뿌리내려 이 모든 고난들을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꽃처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꽃이 떨어져 열매를 이루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